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제 6월 1일이 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은혜가 또 기도의 응답도 있는 그런 한 주 하루 되시기를,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시작은 24장 에스겔서는 9주의 열째 달, 열째 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신 소명으로 부르시고 나서는 이제 4년이 지난 후입니다. 에스겔에는 10가지의 환상과 6가지의 비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 왜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새날을 기억하면 사실 이 선지서에는 그 날에 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날. 근데 궁극적으로는 회복의 날, 심판의 날이 동시에 있지만 메시아의 임재하시는 날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왜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 그래서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심판하는 경고를 수없이 했는데도 사실은 저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2절에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억하라.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바벨론 왕이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처럼 그날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수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죠. 마음이 굳어져서 돌이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심각성이 심판이 시작되고 난 후에야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나를 보면서 하루하루 나를 지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이것이 때로는 그냥 습관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예배 자리에도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의를 지키며 기도하고 살아가는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경고가 실제가 되기 전에 우리도 그러한 굳은 마음에서, 완악한 심령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심판에 나오는 비유는 녹슨 가마와 거기에 삶아진 고기를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서 녹슨 가마를 이제 걸어서 그 고기를 삶으라고 했는데 고기를 삶는 것까지는 괜찮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반역한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기를 삶는 비유를 통해서 심판에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가마에 넣어서 정성껏 끓이고 삶지만 사실은 이미 가마가 더럽고 부패합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죠. 더러워서 씻지 않는 비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는데 정작 받아야 되는 그 손을 씻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손에 내어주겠냐, 이런 비유를 하는데 오늘의 비유도 그 맥락 안에서 녹슨 가마에 아무리 좋은 살찐 양을 갖다 삶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고기는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괜찮고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정결하지 않은 외식적인 겉만 번드르 꾸며낸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속에 어떠한 메시지가 있고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돌아보는지를 원하는데, 우리는 예배도 사실 드리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녹슨 가마를 거는 행위를 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과 동기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정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열심을 내고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죠. 받아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들의 죄는 드러나겠지요. 7절에부터 말하는데요.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피가 성읍 한가운데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피가 흙으로 덮이지도 못하였다. 7절의 말씀에 세번역 번역이 그렇습니다. 그 피가 흙 위에 쏟아지지 않고 맨 바위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흙 안에서 감춰서 사라지지 않고 바위 위에 있어서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심각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목적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놀랍게도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회개도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삶아도 죄가 사라지지 않고 불에 태워도 녹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이걸 어떻게 벗겨낼 수 있을까? 심판은 회복으로 보통 하나님은 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굳은 마음이 있고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어쩌면 삶아도 불에 녹여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깊은 뿌리의 죄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우리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뿌리를 깊게 내렸는지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잡아야 될 이유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네요. 13절에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깨끗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애를 쓰셨죠.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목욕하고 진흙에 뒹구는 것처럼 아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도 중요한 것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 자체가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은혜만 구하는 말씀들이 주세요,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신앙의 환상이죠. 말씀 앞에서는 감각이 없고 마음은 무뎌져서 양심은 이미 썩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달라고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벨론의 심판의 날이라기보다 마음이 그리고 돌이킴의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돌이키는 날, 중생한 날이죠. 내가 다시 새롭게 되고 죄 씻음 받은 그날을 하나님은 사실은 말씀하는 것이죠. 또 다른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상태는 깨끗한 가마일까 녹슨 가마일까? 나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까? 아니면 다른 이들은 보며 핑계는 대고 오늘도 여전히 변명으로 무감각함에 있지 않는가? 오늘도 겉모습뿐인 그런 신앙생활을 버리고 오늘도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우리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심이 있는 복된 하루 한 주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나를 아버지 우리 심령에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흘려보내 잊혀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때로는 슬픈 날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은 예수를 아버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을 아버지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과 멸망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녹슬었던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열방 아직도 주를 모르는 이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일어나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그들의 심령을 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 한 영혼도 한 영혼에도 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아버지 복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되살아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민족과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아 아버지 하나님 치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의 아버지 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망 없는 시대에 빛을 주고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북녘의 우상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정결케 된 마음과 아버지의 강팍해졌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고 나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암덩어리는 떠나고 마르게 하여 주시고, 자라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주시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한 달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삶의 가정에서 곤고하고 외로운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일터와 현장에도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